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42번째입니다. 범죄한 신부가 다시 산 자의 어미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최초의 원형은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시된 것은 술람미 여인이었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삶을 완전히 샅샅이 뒤지면 신부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려 30시간에 걸쳐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처음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는데, 어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신부의 원형, 원래 우리는 천국 사람이었다. 원래 우리는 천국에서 왔다. 그래서 천국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결국에 인간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본향 찾는 자라고 얘기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 존재 목적이 두 가지였다. 한 가지였죠. 원래는 남편을 돕는 짝이다. 그런데 남편은 두 가지 일을 한 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였다. 여기까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에덴 동산을 일하는 겁니다. 아바드,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교제인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예배 딱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 아가서 1장 2절. 1장 1절은 뭐 솔로몬의 노래 아가라 그렇게 나오고, 1장 2절이 시작이 되는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입맞춤이라는 것, 오늘 이제 수요 기도에 고린도 전서 마지막 할 텐데, 거기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는 말이 나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르나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 알고 있었고, 무엇인지 뜻인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를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사람 되어서 여자를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부가. 그리고 철저히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동산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뱀에게 내어주었고, 뱀이 그 동산을 쳐들어오도록 허용했고, 뱀의 말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다. 거꾸로 한다면은 우리의 신부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절대 세상 임금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마귀 귀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뺏기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켜야 잠근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하루에도 계속 뺏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 뺏겨버리거든요.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잠근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자고 우리를 구원해서 만든 이 영의 세계, 거듭난 그 영이 존재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지키지 못한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결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먹어버렸어요. 남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남편을 높이도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었으니 결국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고,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 그 보게 되면 이 그 한자를 보게 되면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따먹은 것 같아요. 여자가. 그냥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의도로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건너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줘서 남편은 따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상황을 영으로 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남편이 그때 딱 먹을까 말까 이 갈등을 해요. 먹을까 말까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주자라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자의 이 그 건네주는 그 요청을 따를 것인가? 고민을 딱 합니다. 그 순간에 고민을 딱 해요. 근데 이내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만 죽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먹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들었지만 인류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것을 떠났을 때 너만 죽게 할 수 없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이걸 딱 결정해요. 그것이 그대로 그 에덴 동산의 장면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아내를 선택해 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인간의 측면이죠. 아담이 봤을 때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좀 이기주의를 간다면 머리를 썼다고 한다면은 야, 너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들려줬는데도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범죄했으니 너는 나가 떨어져라. 나 잠 한번 다시 한번 자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 또 만들어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짝을 분리가 안 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나다. 그 스탈린 시대인 것 같은데요. 소련에서 샴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샴쌍둥이 알죠? 몸이 붙어서 나오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잖아요. 샴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샴쌍둥이를 그러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그때는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샴쌍둥이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그냥 그걸 보고 애 낳는 그 나온 거 보고 기절해버려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 왜? 여기 어디 허리까지는 둘이에요. 근데 다리가 하나예요. 다리가. 근데 여자입니다. 자매예요. 둘 다 딸들이에요. 자매였는데 엉덩이 밑으로는 하나를 쓰고 엉덩이 위로는 둘을 쓴 거예요.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실험을 하고 싶은 거죠. 소련에서.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부모에게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그걸 데려다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 게 뭐냐? 왼쪽에 사람이 아프면 오른쪽에 사람도 아픈가?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사람만 우유를 먹이고 왼쪽 사람만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 뭐 이런 걸 실험한 거예요. 좀 잔인하죠. 그죠?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고 53세까지 살아요. 이 대단한 생명력이 아주 거의 샴쌍둥이 일찍 죽는데 이 처음 여자죠. 실험 여자예요. 전 세계 처음 실험이는 샴쌍둥이인데 안 죽어요. 근데 이제 둘이가 나중에는 이제 양쪽에 이제 그 지팡이 하나씩을 짚고 다리는 하나니까 둘이가 이제 협력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리 하나를 써야 되니까. 올라갈 때도 둘이 협력해야 다리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한쪽 자매를 사랑한 거예요. 그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연애할 때. 네? 연애할 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쪽의 여자한테는 다른 쪽에는 그가 사랑할 수 있도록 눈을 감아주고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그 남자들의 장난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을 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합니다. 둘이가 너무 실망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가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둘이가 그 서로 간에 그 미움과 이런 정이 계속 정이 들었다 미움 들었다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은 한 사람이 아파요. 심장에 무슨 무리가 와요. 아파요. 그래서 심장이 무리가서 먼저 심장이 멎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분리수술을 해서 그 죽은 사람을 떼어내고 너가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에 그 한쪽의 사람이 평생 같이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지. 나만 살아서 되겠는가.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죽고 나서 16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장이 멎어서 같이 운명을 하는 53살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그 마지막의 순간에 둘이는 그렇게 싸우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랬던 관계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를 참 가장 불쌍히 여겨요. 서로를.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은 그를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둘이 참 불쌍히 여겼던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참 그게 보면은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의사에게 나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만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참 숭고하게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하와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고민을 딱 하는 순간 딱 하다가 아담이 바로 딱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만 죽게 할 수는 없고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짝인데 나의 짝이 죽어가는데 나만 살겠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꺼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인류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당신의 짝이라고 여기시고 기꺼이 사람 되어서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그대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범죄가 감사하게도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뱀이 꼬여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뱀은 자기가 꼬여서 누군가 꼬임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차 없는 바로 저주를 때려버리지만 인간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왜?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고요. 뱀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어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 말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줘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나서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게 하와예요. 원래는 남성 여성이란 뜻이었어요. 남성 여성. 그런데 그때 이름을 처음으로 지어지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하와예요. 이것은 산자의 어미다. 당신은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우리는 산자가 되십시다 라는 그런 강구함을 부인에게 얘기를 그렇게 이름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강의에서 들었지만 뭔가를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주인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동물들의 주인인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는 동등한 관계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오히려 여자가 더 예쁘고 더 멋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여자는 피조물이고 남자는 창조주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 뭘 도와야 되느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배필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돕는 배필을 하나님 지어놨는데 망하게 하는 배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망하게 하는 그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당신이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도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복락원할 수 있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은 뱀에게 하는 말인데 뱀과 여자, 인간, 그러니까 뱀과 천사, 타락한 천사와 인류의 관계를 15절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16절에 인간이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이런 거다. 하나님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카리스,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데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구원받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감정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나는 그것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죠.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감사가 사라진 세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말은 너가 남을 위해, 너가 너의 이웃과 너의 자식을 위해서, 너의 이웃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위해서 너가 희생한다면 이 땅에는 감사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보고 요즘 세대들 내가 자식 키우는데 1억, 2억 어느 도시는 1억까지 돈을 준다고 해도 돈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자식이 무슨 감사를 배우겠어요? 무슨 감사를 배우겠냐고. 저는 잃어버릴 수 없는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느 날 모내기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 치마에다가 이 뚜껑이 있는 그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해는 흰 쌀밥이든 그걸 가져왔어요. 새참으로 준 것을, 그러니까 그 모내기 할 때는 아침 자기 먹고 그 다음에 일터로 가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주는 건데 새참이 중간에 한번 나와요. 새참이 그 일할 때는. 근데 그것을 안 먹고 놔뒀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새참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자우지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냥 물어봤어요. 엄마는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어서 먹어라. 그럼 아마 저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먹었다. 그게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배가 부르면 자기가 배가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지
예? 내 고생할 일, 내 몸매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너를 자식을 나는 가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 후손들에게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지만 그 은총은 결국에 주님이 오셔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해결하는데 인간이 그래도 죄를 가져온 장본이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기서는 내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때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여자예요. 그냥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가 해야 될, 범죄한 자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자의 씨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 모든 인류의 씨는 다 남자의 씨로부터 왔습니다. 남자의 씨로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씨로만 왔어요. 그거 아시죠?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전부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사람이 나왔어요. 여자가 나오든 남자가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딸이 나오든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자의 씨인 거예요. 여자의 씨로 나온 거예요. 여기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예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내가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없애고 인류를 건지겠다는, 여기에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적대감을, 끝까지 적대감. 우리는 뱀을 볼 때마다 적대감을 느끼는데 왜 적대감? 그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귀신이 오늘날 사람을 점령해서 그 인생을 저주를 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내 아들 데려갔어? 왜 나에게는 불치병을 줬어? 이런 식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자의 그 씨를 보내주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를 낳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다음부터 그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선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선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특별한 것은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가 낳는 것인데,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징계, 여자를 향한 징계죠. 여자를 향한 징계입니다. 여자를 향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 벌은 뭐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많아지게 한다. 그래서 고통 중에, 수고하고 하는 원문에는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임신하는 고통도 아이를 임신하는데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를 출산하는데도 고통스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결국에 범죄의 대가는 고통이에요. 여자가 애만 안 낳는다면 별로 고민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여자들, 청년들 시집 안 간다. 애 낳는 것 때문에 시집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려고 그런가? 좌우지간. 여자가 애를 안 낳는다면 별로 고통, 여자가 애 낳는 것 때문에 고통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엄청나게 이제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가서의 3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에다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신부에다가 또 다른 신부를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혼자 백합화 되었다가 유방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석류나무 많은 자식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사실 여자의 후씨를 낳게 된다는 것은 이미 2000년의 역사로 끝난 거잖아요. 여자의 씨는 나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사명이 없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기는 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누군가가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일, 포도원을 다시 개척하고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출하게 하는 듯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만들라는 주의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고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보게 되면은요, 그거 안 하잖아요. 이제는 내 목구멍 타작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나 그냥 간신히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주님의 원하심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은 두 명의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음녀라는 여자가 있고 하나는 정결한 처녀라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인류를 두 개로 본 거예요. 두 개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짜자가서 포도주와 그다음에 황금으로 한번 단장해서 그 세상의 쾌락과 이런 돈에 그냥 이렇게 흘려가는 그런 여자가 하나 있고, 끝까지 처녀처럼 자기를 순결하게 지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만 따라가는 그런 그 처녀가 있잖아요. 두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를 산출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거기를 잠깐 열어볼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5절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아들을 얻기, 여자의 씨죠. 여자의 씨로만 나오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로 오자 아기로 오자 아들로 오시는 그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승천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일인데 마리아가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에 마리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럼 인류 할 일이 없느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첫 번째 맏아들을 그렇게 낳은 다음부터 광야로 나가서 또 자식을 계속 낳는 거예요. 첫 번째 맏아들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이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는 이긴 자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낳아야 될 게 뭐냐면 이긴 자를 낳는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그게 인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류가. 그래서 여자가 그냥 여자의 씨를 낳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이긴 자를 낳는 거라는 의미였지. 이게 뱀을 최초로 이긴 자잖아요. 사망을 최초로 이긴 자잖아요. 음부를 최초로 이긴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라는 말이었지, 여자의 씨라는 말이, 우리는 과거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신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낳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를 낳으라고 그랬는데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식들이 누구다 간에 너도 죄와 죽음과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회개 천국금 연구소가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긴 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인간의 삶은 고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고통을 나쁘게만 보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는 순간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놔둘 때가 있어요. 왜? 그 고통을 겪어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모른 채 하셔요. 그건 겪어야 돼요. 우리 인류가 겪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에 있는데, 근데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잖아요. 데시카라는 말인데요. 원하고라는 말은 명사를 동사형으로 푼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너는 남편을 갈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망이라는 말이 훨씬 가까워요. 원한다는 말이 원함이 아니고 아주 목마르듯이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 데시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4장을 내려가 봐요. 그 의미를 압니다. 4장 7절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범죄한 후에 막 화가 우락부락 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데시카. 죄가 너를 갈망한다. 그런데 인류는 그 갈망에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다 지고 있죠. 그 죄의 갈망이란 게 엄청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대등한 관계로 지어진 것이고요. 창조 때는 대등한 관계로 지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남편을 돕는 거 있지, 남편을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돕는 관계로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렇게 지어졌는데, 돕는 관계로 지었는데, 남편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 하는 일을 방해했고, 결국에 여자가 그 일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남편을 소유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더 강력하게 남편을 소유할 욕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류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더 강력한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더 강력한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의 지금 총체적인 표현이 동성애예요.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남편까지 네가 휘어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너를 일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만 너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네가 주인 돼서는 결국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에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나의 남편으로 믿고 나의 머리로 믿고 나는 살겠다. 나는 그분의 음성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열정과 그 어떤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지고 말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에게. 간신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나왔어요. 간신히.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몇 번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막았고 남유다 BC 586년에 막았는데, 그러니까 벌써 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만 안 없애잖아요. 구루터기를 남겨놨잖아요. 그거 여자에 씨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간신히 그거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좋겠다 선민이 아니에요. 몇 명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의 간신히.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인류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사탄막의 열망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산자여매가 못 돼요. 남을 살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 우리도 똑같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다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살은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이 일을 평생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간신히 턱걸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구원받는 거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대가를 먼저 지불해 주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돼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았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감동이 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를 산출하는 이 일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끝까지 나만을 위해 살려고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할 거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사랑을 베풀 때 그 주님의 그걸 기억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사랑을 쏟으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자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주여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나올 거지만 그걸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 이기는 자를 산출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일평생에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